창조주 구원의 주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죄의 대속과 영광의 생명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누구든지 거듭나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69장으로 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어리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심리자가 주의 은혜를 선포할 때 주께서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진리이며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셨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망과 모든 정죄가 끝났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왕이요 신랑이신 주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면서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성령의 감동과 영광을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세세토록 돌리지어다.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 높으심 아래로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 높으심은 이 땅의 모든 영혼에게 열린 구원의 실제이며 예배는 그 구원에 참여하는 절대적으로 행복한 천국 모형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예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이 확증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은 용납의 은혜 앞에 용기를 냅니다. 그렇게 예배는 사랑으로 담대해지는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온 힘을 다해 주님 안의 영광을 기뻐하고 높이십시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일어나셔서 각자의 경배와 찬양으로 묵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네가 네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너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측량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주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 높으심 아래 모였사오니 주께서는 하늘 날개로 품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구원의 권능 가운데 은혜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연합으로 이끄소서. 말씀을 높입니다.
들으며 먹게 하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생명의 은혜를 찬송하며 높이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존귀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우리가 주장할 어떤 의로움도 없사오니 주님 높으심을 사모하며 또 갈망하는 우리에게 영광을 아는 능력 거룩한 권세로만 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가 29장으로 경배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척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인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136번 성령 강림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억압했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과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안식으로 인하여 모든 교회는 그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325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되시니 시험 미고나 고범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로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노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로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선거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로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제 주님의 은혜를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한대영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교회와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형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온 성도가 교회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이 땅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서로 합력하여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하게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내하며 품어주는 귀한 성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동행하여 주심으로 믿음과 생각이 자라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이기는 삶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확장시키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축복해 주시고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지친 영혼을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하며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먹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한 후 구원의 권세를 함께 선포하고 예인교회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들은 재물이나 허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천국을 아는 기쁨,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와 영광을 계속 알아가는 기쁨과 감격 때문입니다. 보혈의 대속으로 죄사함을 얻은 자들,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관계,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된 권능,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이 영생이 오늘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그 천국 약속을 삶으로 선포하는 것 혹은 놓치지 않는 것과 이를 위한 갈망입니다. 주여 진리와 생명이신 왕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나 악에서 건지시고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예배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설교는 100% 원고 설교입니다. 설교의 주제, 온 전체의 주제가 예배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에서 역사하심, 그리고 그 예배를 접촉해야 할 성도들의 특권에 있기 때문에 원고 설교가 제가 지루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고 설교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자 한 성도님들과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실수하거나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감하거나 훼손하지 않고자 하는 적용입니다. 오늘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조금 지루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직 하나님 영광의 접촉함, 하나님의 영광을 흡수함, 이 하나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달려들어 그리 크지 않은 제구의 남자를 마구잡이로 끌어내는 일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다짜고짜 끌고 간 후 사람들은 그의 옷을 찢고 문매를 가합니다. 전후 사정을 고려할 여유도 없이 낯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한 사람, 그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당대의 석학으로 유대 사회에서 장래가 촉망되던 사람이 지금은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모진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인권을 유린당한 채 감옥에 내동댕이 쳐진 그는 어떤 심정일까요? 아주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횡포에 침묵하고 계시고 몸서리쳐지는 삶의 고통의 냄새가 바울의 영혼을 파고들고 있을 때 드디어 그의 입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건 탄식도 분노도 아닙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를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마침내 열린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탄식이 아닌 찬양입니다. 사도행전 16장 한 부분을 살짝 각색해 보았습니다. 우린 묻습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였을까? 오늘이 성령 강림을 기억하는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무엇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은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처음부터 주제를 드러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성령의 사람 바울이 자신 있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영광 아래 있음을 실제로 아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영광 아래 있음을 실제로 아는 기쁨,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로 모인 이유입니다. 또한 성령 역사심의 실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왜 예배하는가, 또 더 나아가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 설정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생생하게 새겨지기를 빕니다. 사람들마다 각자에게 절대적으로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혹시 무엇일까요? 답은 생각 외로 단순합니다. 말장난처럼 들리시겠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 했든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절대 소중하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부인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는 당연히 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번에 버렸습니다. 정신에 나가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실제로 지금까지 삶 중 그 어떤 때보다도 또렷한 정신으로 본인에게 가장 소중했던 한 가지를 아낌없이 버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보다 더 소중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마침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절대적이어서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 해도 아깝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리고 사모하여 아끼려는 그것, 그 절대 가치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열려 있으나 여전히 소수만이 찾고 있는 그 보물, 그건 하나님 높으심과 그로 인한 영광입니다. The Lord's highness, the Almighty and glory.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절대 가치. 하나님 영광의 본체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자신도 모르게 내뱉는 탄식이며 그리고 찬양입니다. 영광에서 한참이나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늘 영광을 접하면 이 겉의 고백과 달리 마음속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희열과 감사, 죄로부터 구원에 대한 열망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혹은 예수님을 진짜 만난 자들의 한결같은 특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늘 영광을 대면한 자들의 일관된 모습입니다. 이후 3년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늘 뵙고 동행하게 됩니다. 때론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무슨 말이야, 난 이 작자를 모른다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까지도 했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침내 사도행전에 보시면 자신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을 자기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 증인이십니다. 예배 자리가 아니라 핍박받는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당함을 기뻐한 베드로. 결국 오늘의 본문으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베드로는 어떤 고난과 유혹에도 집착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을 우리는 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광의 내면화라고 합니다. 영광의 내면화입니다. 내면화란 외부에서 받아들인 가치나 규범, 행동 양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은혜로 알게 된 하나님 영광을 지금 내면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믿음의 성장이란 하나님 영광의 내면화가 깊어진 그 관계와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착하게 살아가는 것도, 의로운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이 내면화, 그 믿음의 성장과는 아무 관계가 사실은 없습니다. 성숙한 믿음이란 하나님 영광을 아는 것이 깊어지는 것, 그래서 천국 소망이 실제가 되는 것, 그것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 역시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계속 자고 싶은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나온 이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거의 끌려오다시피 한 이유, 다른 일을 다 차치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한 주간의 시작점인 이 시간, 이 장소가 너무나 소중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예배는 하나님 영광에 대한 절대적인 집중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웬만큼 성경을 아는 성도님이라면 누구든지 공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40세의 모세가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동족을 구원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는 침묵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침묵하심이 아니라 못 듣고 못 보는 상태입니다. 실상 하나님의 영광에는 침묵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랬던 모세가 80세 인간의 한계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붙잡혔을 때 그는 절대 군주인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렇게 주님의 오른손에 들려 쓰임을 받는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에 붙잡히는 것이 모든 인생의 목적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연약함에 둘러싸였던 아브라함도 신실한 하나님의 영광을 비로소 알고 나서는 놀라운 믿음의 순종을 전혀 두려움 없이 실천해 보였습니다. 민족의 상황으로 인해 절망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 시대를 초월하는 예언자가 되었음을 보십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만약 그에게 40년이라는 영광이 붙잡힐 시간이 없었다면 가나안도 역시 그에게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 모두 똑같이 하나님 영광이 붙잡힌 삶, 그 삶을 누린 증인들입니다. 영광의 내면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영광에서 시작해서 영광으로 마치는 에베소 3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예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을 영광 덩어리로 묘사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영광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아무 관심도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본체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 느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내면화를 지금 우리에게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잠깐 원고를 벗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못나 보이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참 마음에 들지 않은 성도가 있습니까? 그는 지금 영광의 내면화 중입니다. 아직 내 눈으로 볼 땐 부족할지라도 그에게는 영광의 내면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의 영광의 내면화가 더 확장되고 깊어지는 길입니다. 예배가 왜 소중할까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들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은 우리 영혼의 영광을 흐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했던 각종 고백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속에서는 하늘 영광으로 인한 발돋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영광 앞에 있습니다. 아니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는 것을 피조물들은 모를지라도 예배하는 자들은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접촉하며 그렇게 그 영광을 마시며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관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끝나도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나의 육이 강하여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뿐이지 오늘 예배한 나에게는 하늘 영광이 나는 모를지라도 내 영혼에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했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이 나를 진정한 나로 세우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예배의 장소, 예배의 흐름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에 집중할 절대적인 이 시간을 그 어떤 것으로도 깨뜨리거나 훼손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이처럼 감격스러운 시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담대하게 선포함으로써 오히려 그 영광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로잡는 시간, 그것이 예배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영광의 본체이시며 하나님 영광을 우리에게 계속 열어주시고 그 속으로 끌어들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내면화라는 용어는 모를지라도 마음을 열고 예배하다 보면 그 예배 속에서 누구라도 은혜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 은혜가 삶으로 확장되면 그것은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아무렇게나 방임하는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영광을 실제로 누리고 아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예배할 것입니다. 주일부터 시작하여 새벽이든 저녁이든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든 집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읽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접촉하고 집중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모를지라도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이 여러분 안에 내면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영광의 내면화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제2의 베드로들이 나오고 제2의 바울들이 이 땅에 나오게 하시는 주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 앞에 있음을, 하나님 영광이 언제나 내 위에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오.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영광은 실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기뻐할 때에 가장 가치 있던 배를 버릴 정도의 베드로처럼 영광이 사로잡히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찬양하며 하늘 영광이 사로잡혔던 그런 바울처럼 하늘 영광을 누리고 전하는 영광의 성도들이 분명히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특권입니다. 그렇게 영광에 붙잡혀 찬양했던 바울의 찬양을 이 어둡고 축축한 슬픔의 땅에 이 시대의 교회가 반드시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아까 바울이 고백했던 찬양,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누가 구원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그 찬양을 마무리해 볼까요?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가 제2의 바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제2의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면화되고 있는 이 영광으로 인하여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늘 영광이며,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실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영광은 실제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영광의 내면화를 점진적으로 이루심을 찬송합니다. 아직 미약함이 있고 우상들에게 속을 수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은 하나님 영광이 언제나 우리 위에 있음을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는 성도의 특권이요 사명이오니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예배를 아무렇게나 처리하는 이 시대의 망조에 속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기뻐하고 사모하고 갈망하여 매일 매순간이 담대한 구원의 날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찬송 92장으로 함께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192장입니다.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운 나게 하옵소서.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느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하늘 영광 아래 있음을 인한 감사의 헌신을 이 제물을 드림으로 선포하게 하심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여러 종류가 있을지라도 은혜를 알므로 인한 헌신 하나는 동일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헌신과 제물을 받으시옵소서. 11조는 성도의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이 11조를 통해 제물과 모든 관계에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고백이 우리의 제물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이 감사가 되는 통로로서의 감사헌금과 복음의 확장을 기뻐하는 선교 헌금과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 새롭게 지어야 할 성전을 위해 드리는 건축 헌금, 이 모든 것들이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무엇보다 나 한 사람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영광이 내면화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며 그런 믿음을 통하여 교회 주춧돌됨을 자극하여 드리는 주일 헌금을 통해 우리 안에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영광을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으셨듯이 그 영광을 알므로 인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주께 드리는 헌신이 우리 안에 아낌없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돈보다 주님 영광이 절대가치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유혹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나누는 선교지가 되게 하심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전부가 예배요 헌신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교회 소식입니다. 최선아 집사님께서는 입원하신 어머님을 돌보시기 위해 남원에 내려가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정오에 변덕권 장로님께서 회장님이신 서울 운전기사 선교연합회 정기 예배가 말개샘 광천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보에 오늘 당일 해당 주일에 대한 오전 예배의 설교를 요약해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루하시면 그거 보시라고 올렸습니다. 당분간 성경 봉독 후에 오늘 함께하신 선포문을 주보에 싣고자 합니다. 조만간 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일단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퀴즈의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퀴즈의 답이 있는데 그 답은 당일 주보의 다른 쪽에 일단 기록하신 다음에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다른 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보가 앞뒤가 빽빽합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은혜의 영성으로 충만한 가운데 모든 면에서 승리하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일어서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일체를 통하여 삼일체 하나님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이 천지가 만물으로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녀 찬송하세.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을 받아 하늘 영광, 그 높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면에 되는 과정 안에 있어 모든 예배마다 그 영광을 사모하여 반드시 제2의 베드로가 되고 제2의 바울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 영광을 수많은 이들과 누리며 나누게 될 위대한 예인교회 그리스도의 종들 위에 이제와 또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